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큰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가 성전 정하고 또 하나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어요. 다 같이 성전 정화, 제자들과의 친교, 그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금요일 날 이번 주 하시게 될 성찬식, 성찬식, 그건 식사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새 가족, 혈통적 가족이라기보다 새 언약 아래 만들어진 제자들, 이 제자들과 그 마지막 하실 얘기가 있었어요. 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람의 유언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작은 공동체가 결국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 2000년 동안의 우리 교회의 샘플이 되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거 전에 일어난 사건이 성전 정화입니다. 다 같이 성전 정화. 자, 성경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환전세예요, 환전. 그리고 그 세상 돈이나 이런 거를 성전에서 못 쓰고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런 걸 환칙이라고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떨어지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다 누구의 수입으로 들어가냐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거기서 일하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둘러 퍼셔버리십니다. 거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죽겠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진짜 죽겠다는 사람. 근데 예수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주시고 저주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저주가 되셨어요. 네가 저주덩어리야. 네가 골칫덩어리라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 형벌에 합당하게 죽어야만 해. 죽어서도 너는 기회가 없어. 지옥행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온 몸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흑암, 저주, 골치 아픈 거,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몸으로 빨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성경의 모든 그 핵심은 구원이에요. 누구의 구원이에요? 너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 순간, 그 모멘텀을 딱 바라보고 믿나이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무시한 사건. 이건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주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지구 안에서 걸어다니는 여러분들, 한 무더기의 흙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고귀하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순간 다 성취되었구나. 내 구원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완벽한 죄 씻음과 완벽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데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놀랍죠. 우리 빛의 자녀에게도 그 흐름을 타고 가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성전이죠? 다 같이 흐름을 타고 가자. 흐름을 타자. 네, 이게 영적인 것이지 어떤 기념을 자꾸 한다, 기념한다, 이것 자체는 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올해는 다른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태를 다 알아보시고 다 둘러엎으시고 나서 성전의 기능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13절에 기도하는 집이다. 다 같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그냥 제사만 드린다, 예배만 드린다, 그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소경이 눈을 뜹니다. 불구자들, 저는 사람들이 치료받습니다. 이야,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불구자들이 지팡이를 다 번져버리고 그런다면 그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이게 권력은 부모 자식도 안 나눈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찬양을 돌리는 애들의 입까지 막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자, 성경 보십시다.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주일은 성일이잖아요. 진짜 욕 나와요. 나쁜 놈이네. 욕 나와요. 야, 이런 놈들 진짜 예수님이 보실 때 한 줌인데 그냥 콧바람으로 푹 이렇게 해도 나가 떨어질 그런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 상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귀신들의 총대장이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이제는 유혹 단계가 아닙니다. 죽이려는 단계입니다. 아예 사단 마귀가 와버렸어요. 가룟 유다 속에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 그들을 딱 쥐고 위에 빌라도를 이용하고, 우유부단하죠 빌라도. 헤롯은 여우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적이나 일으키나 구경을 하지만 발은 안 담급니다. 빌라도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형 이렇게 언도하지 않아요. 헤롯 왕은 아주 여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요. 일체 관계하지 않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이게 돈깨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아예 사단마귀 앞에다가 예수님을 그 입 앞에다 삼키시오 하고 갖다 바칩니다. 은 30냥에. 그리고 성전 수비대 장교들 체포조가 딱 꾸려져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요. 예수님이 진짜 꼼짝 달싹 할 수 없이 완벽하게 그냥 다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좌우 앞뒤 위 아래 할 거 없어요. 다 하나 됩니다. 예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이 흔들림이 없고 밸런스가 깨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이런 강함을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필요합니다. 자, 오른손 들어요. 주여,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능을, 이러한 힘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높여요. 호산나, 이 호산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고, 예수님만 보고 하지 마라 그러라고요. 얘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 돌리는 영광을 당신에게 돌리는데 이거 신성모독 아니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은 다윗의 시를 모르느냐? 시편 8편 2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온전케 했다는 것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거든. 제사장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래야 되는데 걔네들이 안 하니까 어린애기들이, 말도 못하는 어린애기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의 주인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거사를 일으키시려고. 쪼무레기들 귀신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머리를, 옛뱀 마귀를 머리를 아작을 내버리려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 거기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마귀는 어리둥절했겠죠.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겠죠. 근데 보세요,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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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왜 안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지.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누가복음 19장에 얘기했거든. 예수님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랑 무리들이 막 찬양하니까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복음 19장에 써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참여할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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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빠바밤. 거기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 같이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건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 되면 가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사업장에 가시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면 반드시 부흥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으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에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니,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애들이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유혹했었던 사단 마귀가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서 딱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새끼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데, 예수님 찬양하는데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실체가 뭐겠어요? 실체가.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벙어리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찬양하는데 못해. 속에서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하기 싫어, 찬양하는 거. 나 예배도 빨리 대충 끝냈으면 좋겠어. 그 실체가 뭐겠냐고. 오늘 그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짓을 성전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도 전 세계 기독교에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 이 중에도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이 입이 탁 막혔대.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이 탁 막혔지.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입이 탁 막혔지. 예수님이 꾸짖으셨으니까. 시편 8편 2절 이 말씀으로. 이거 누가 얘기했나?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편의 시가 아닙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성전에서 그들을 꾸짖으셨으니까. 마치 40일 금식 갔을 때 사단 마귀에게 말씀으로 꾸짖은 것처럼. 여기서 젖먹이들이 찬양했는데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찬양은 권능 있게 하는 겁니다. 매가리 없이 희미하게 그냥 감정만 혹은 스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권능을 세우시며. 어린애들도 힘있게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힘있게 찬양할까요? 그게 바로 교회의 또 다른 기능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땅은 지구입니다. 야, 하나님 만든 최고의 작품인 지구를 찬양해요. 우리 교회에서 환경 선교하죠. 환경 대학원 하죠. 와, 다윗 대단하다. 아니, 다윗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와, 어떠지? 어느 정도의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일까? 하늘을 덮었대. 주의 영광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다 하늘을 덮었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애들이 하고 애들도 못한다면 돌들이 소리칠 거라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네?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손 들고 현장성.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르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지막 여행에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셨다는 거예요.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들의 배후 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죠. 주님은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쁩니다. 일일이 이 사람들 대응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파이들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에게라도 혹시 약점이 있을까 봐 그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들과 말을 섞지 않으십니다. 딱 시편 8편 2절 주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척척척 걸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기념하고 찬양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아기들이 아까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가야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가 없어요. 모든 소그룹 목장마다 피켓을 들고 저 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종려나무 대신 피켓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 환영하는 모습이 바로 길에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 한 주 남았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세요.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찾아서 돌아가세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보다 더 중요한 종려나무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 같이 부활 그러면 사도행전, 부활 그러면 증인, 이게 머릿속에서 딱 들어와야 되는데요. 신학을 공부해도 이게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어떨 때는 신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다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네, 그러면 살리라. 아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교회는 기도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성전 그리고 이렇게 강당을 빌려서 쓰지만 그 성전 안에 20여 년 동안 계속 기도가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세 가족인데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성수 성전에 문고리를 딱 잡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왜 못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문고리를 딱 잡는데 그냥 몸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래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새벽에 나오시라고 그랬거든요. 안에서는 막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면 열리는데. 그런 것들이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성수 성전에 바로 건너편에 옥상 옥탑방을 우리가 학교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정말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다 같이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자.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교를 그냥 혼자 듣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손 잡고 설교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늘 그러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애기들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애들의 눈빛이 촉촉해지더니 어떤 애들은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어떤 애들은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어떤 애들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온몸이, 어린애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입술이 막 떨려, 손이 떨려, 발이 떨려. 그건 어려워요. 근데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배가죽에 막 떨리는 거예요. I don't know.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애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지. 어린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그 강력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막 찬송시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들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아기들한테도. 그런 가운데 밖에서 경건한 부인들, 학부모님들이 그 방에 들어오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냥 몸이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잡았는데 그냥 몸이 1m, 2m로 그냥 튕겨져 나와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가 갇혀있는 저나 아이들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그 시간이 끝나길 원했을까요? 나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만 해, 나는 밥을 먹어야만 해, 나는 화장실을 가야만 해, 뭐 그딴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의 임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곧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교통이 일어날 때, 그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압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병이 치료되지 않겠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문제 해결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시자마자 그런 맹인,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맹인, 전운자, 그들이 그냥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사람 가물에 콩나듯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역사들이 정말 그 큰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이런 역사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당시 어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는 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어떤 집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이렇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고막이 완전히 나가서 없어요. 그런데 귀가 들리고, 또 이렇게 반쪽 소경이었는데 그런 아이가 치료를 받고, 그 예수님이 고치신 사역에 비하면 진짜 먼지만큼도 되지도 않는데 그게 막 사방으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다, 뭐 이래가면서 막 그래갖고 한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분이 제가 집회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그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고쳐. 할렐루야. 문둥이를 고쳐, 소경을 눈을 뜨게 해, 바데메오 소경 눈 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할렐루야. 야,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러 들어가시면서 고침받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땠을까 상상을 못하는 거죠.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주여, 저희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치유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 이게 부활절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왜 뜬금없이 누가복음 21장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가장 근원적인 원죄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그 가지치는 죄 정죄까지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를 몇 군데 드러내는데 그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게 이 과부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여자를 이렇게 극히 칭찬하셨을까? 원래 성전에서는 하나, 그러니까 이 렙돈을 드리면 안 받아요. 어디 하나님 앞에 한 개 렙돈을 드리냐? 그래서 2렙돈부터 드려요. 그런데 이 여자가 칭찬받았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바쳤어요. 부자에게 있어서는 뭐 1000데나리온도 크게 아닐 수 있지만 이 유대인 돈은 렙돈이거든요. 데나리온은 로마 돈이고. 그러면 이 렙돈으로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128분의 1이에요. 노동자 품삯이 128분의 1. 엄청나게 작은 돈인데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여자 얘기를 다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모지십시오. 다 같이 마음에 우러나와야 한다. 이번에 고난주간 부활절 방향 드려요. 마음에 우러나오게 하세요. 침례식 준비하시는 분들도, 침례식에 참여하는 분들도, 또 대예배 때 전도 콘서트 하시는 분도 다 마음에 우러나오게 하세요. 저는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녀서 알만한 사람이 마음에 우러나오는 게 없고 예배도 이제 점점 아득해지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게 전도도 그렇고 헌금 드리는 것도 우러나오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좀 통울음으로 울었으면 좋겠어요. 통울음이라는 것은 제가 만든 말인데 눈물 보따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물이 완전 눈물 주머니가 된 거지. 이 부분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져주셔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신앙 관점이 딱 바뀌어야 돼요. 바로 이 여자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퍼센티지를 보세요. 그 당시에 이 과부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최고의 계명을 이 여자가 실천한 거예요.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러나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했다. 생활비를 과부가 다 바쳤어. 지금은 과부도 취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여자가 취직을 못해요. 더군다나 과부, 이거는 자기 목숨값을 드린 거예요. 생명 드린 거라고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 드린 거는. 그리고 뜻을 다했다. 이건 뭐죠? 에휴, 마음으로 했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모델이 되는 이 과부의 신앙을 우리 교인들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샘플로 이 여자를 딱 들이대서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정말 종교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을.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마지막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실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신앙이 있다면 뭘 걱정하냐. 다 같이 참신앙이 있다면 뭘 걱정하냐. 그래서 과부 두렵던 다음에 마지막 때 일어날 무시무시한 징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징조들을.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환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 자유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영광의 자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자유예요. 그리고 영광이에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영광과 자유, 이 키워드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멘. 영광과 자유. 예수님께서 칭찬한 두 부류가 과부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과부와 어린아이들. 바로 예수님이 뭘 보시는 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구에서 살다 가셨는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영광의 자유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같이 영광과 자유. 어린애들 보고 너희들 찬양하지 마라. 그래도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 이 여자 두렙돈밖에 못 드린다고 스스로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과거 신앙생활이 과부 두렙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했던 그 봉사가 예수님이 눈에 볼 때는 절대 작지 않다. 예수님의 눈에 볼 때 그렇게 작은 게 아니다. 너 스스로를 그렇게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라.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와 어린아이처럼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우리 빛의 자녀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마음을 디자인하라. Design your heart.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기도. 하나, 청결. Wash your heart.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우위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첫 번째, 왼손과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감싸듯 상상으로 마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마음의 청결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보호. Guard your heart. 마음의 밭에 독초를 심기 위하여 마귀는 순간순간 두려움, 걱정, 불신과 무서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당신의 집 대문을 닫아두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방어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평상시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첫 번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양손의 손가락에 힘주어 마음의 근육을 감싸며 마음의 보호를 놓고 기도합니다. 셋, 채움. Fill your heart. 욥이 자신의 재앙을 놓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말했듯이 반대로 축복도 말씀이 채워지면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항상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행복, 기쁨, 감사, 희망, 축복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